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단원은 11주 차 질문 16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에 쉬는 주간이 있어서 그런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를 했는지 또 이제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카톡방에 올라와 있던 자료를 확인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 교리 공부를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죄의 전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원죄다. 뭐,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말 구조에서도 이미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또 설명할 때는 또 이상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떠났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사단 때문에 그랬다, 뭐 흑암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거 같이 그런 건데 왜 그거를 이렇게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꼬치꼬치 막 이렇게 정리하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참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런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의 구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원죄의 전가입니다. 원죄의 전가. 자, 16번 질문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담과의 어떤 약속을 맺었다라는 의미죠. 보통의 출생법으로 그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담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누리고 있었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에 대한 특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삼으로써 모든 것이 상실되고 그 상실된 상태에서 후손과 이런 자녀들을 쭉 낳다 보니 그 다음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걸 상실하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모방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좀 들으면, 아, 원죄의 전가라는 게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구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지은 이 죄가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볼게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됩니까?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됩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를 이제 모방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의 모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죄를 그냥 따라하는 흉내내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아담의 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나병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원죄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이런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버러지 같은 뭐 이렇게 뭐 벌레 같은 야고바 뭐 이런 식의 어떤 성경들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하면 되죠. 원죄로 인한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람의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그러진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새로움 속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전부 이 옛사람, 아담을 통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원죄를 가진 이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그러진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한 것이죠. 죄의 법이죠. 원죄는 죄의 법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모든 자를 묶죠. 모든 자를 딱 이렇게 사로잡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법은 모든 자를 묶고 제한을 시키고 딱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죄의 법이 사람을 묶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들 결국은 그 선함과 그 착함과 그 행실도 죄를 짓게 만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죄의 법은 사람으로 죄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죄의 편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익숙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 본래의 순수성을 더럽혔죠. 그래서 사람은 격려하고 어떤 위로하고 또 함께 가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끌어안아주고 또 힘을 주고 이런 것보다 험담하기 좋아하고 뒷얘기하기 좋아하고 또 설령 사람들하고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나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를 사랑하는 죄악 중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죄는 인간 본래의 원래의 순수성을 더럽혔고 또 그 본성에 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을 싫어하고 어긋난 것을 더 선호하며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나를 위한 것, 내 편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성질입니다. 원죄는 우주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죄라는 것은 이게 뭐랄까요? 역사의 그런 시간들을 초월해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그 범우주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 이 우주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원죄는 도구로서 사람의 모든 부분으로 퍼졌고 우리의 영혼에 그 힘을 발휘합니다. 원죄는 우리의 지성을
부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의로운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뒤덮이며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성이 부패됐다, 마음의 무지가 뒤덮여졌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오류를 좋아하게 되었으면 그 오류가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이 무지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마음은 악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 안에 정욕, 그러니까는 인간의 육신적인 것, 인생에 대한 정욕과 하나님 말씀에 불충성하는 것, 그리고 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이 아닌 나와 어떤 내 욕망과 내 죄악을 위한 그런 것을 더 위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위선, 이런 죄악된 욕망들, 이런 것들로 사람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수심과 같은 잘못된 열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보란 듯이 한번 내가 일어서 보겠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뭘까요? 이런 복수심과 잘 연결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 잡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미친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자신의 일터,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던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던져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원죄는 인간의 의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어떤 의지를 망가뜨렸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이미 자유가 아니라 반역하는 것에 종사하게 되어서 그 반역하는 것과 죄악된 것이라는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의지의 자유 정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사람이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개념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또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 존전 앞에서 쫓겨남으로 인간의 의지는 뭐 거룩한 것이라든지 의로운 것이랑은 상관없는 반대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내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정서도 잘못되었죠. 우리는 죄를 더욱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을 더욱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독이 내 자신을 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거를 더 사랑하고 그걸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원죄로 인해 머리는 아프고 간은 부어 있고 발은 썩고 있고 폐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 되게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참 재미있는 표현인 거죠. 원죄로 인해서 머리는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생각이 이제 막 혼란해서 혼미해서 막 뭐가 옳은지 분별을 못 한다는 얘기죠. 간은 부어 있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반역하면서도 지금 반역하는지 모르고 그게 잘하는 건지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발은 썩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때를 못 나간다라는 의미죠. 폐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있다는 뜻이. 호흡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원죄는 구스 사람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써 있죠. 이 말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의 부패성은
뒤흔들어서 떨어낼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에서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원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죄에 있다라는 거, 원죄에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이래서 독선적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이래서 문제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또 설명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죽었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원죄는요, 우리 마음에 쓴 뿌리로 작용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유혹을 받으면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고 노아가 술 취한 것과 욥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 다윗이 죄를 범한 것도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원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함. 거기서 나오는 일들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원죄의 부패성, 이걸 죄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오염된 심령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하심,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거 외에는 우리의 부패되고 오염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에게도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따라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여전히 그 죄성들, 원죄의 부패성들이 남아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 대해서 뭐 함부로 말하고 아니면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모든 사고방식이 어떤 돈 중심, 물질 중심, 나 편한 거 중심, 이런 수많은 것들로 가는 이유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신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신앙이 남아있어서 불신앙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뜨뜻미지근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만해집니까? 조금 기도하면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마치 그 받은 약간의 은혜가 모든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막 말도 가끔은 과감하게 하고 막 표현이나 판단도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또 남들보다 뭐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마냥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조금 받아놓고 그 조금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막 하는 거죠. 그렇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왜 교회들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인기를 잃고 교인들은 힘을 잃고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여전히 남아있는 원죄의 부패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랐고 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방법들을 안내받은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점들과 맹점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 안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을 여전히 갖게 만들고 죄악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로 인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성경 구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지금 다시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원죄의 부패성, 죄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뭐 내 안에 죄 죽이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떨어지는 순간 스멀스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죄성과 교만함과 부패함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그 죄성이 내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죄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 영광된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은혜로서 그 죄가 고개를 들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는 죽일 수 있다는. 그래서 은혜로서 죄의 힘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성령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뭐냐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를 자꾸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죽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겨를도 없이 바로 원죄의 부패성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 안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제 보게 되시는 우리 같은 뭐 우리 이제 성도님들 또 우리 이렇게 또 외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의 부패함, 죄성은 다시금 고개를 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간혹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소문이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제가 있는 그곳이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은 그런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틀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랄까요? 그래, 나만 그냥 여기서 틀린 거 알아도 그냥 뭐 나만 잘하고 있으면 되지. 아니면 뭐 나만 그리스도 잘 누리고 있으면 되지 하면서 여기 있을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나 이러니까 교회 그냥 나가기 싫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겠다. 아, 이거 편하고 좋네. 이렇게 가는 것들 자체도 은혜로 죄를 죽이지 못함으로 인해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셔서, 마음에 확정이 왔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인도받겠다라고 딱 마음의 확정을 받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갈등 자체에 빠져 계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지금 아닌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잘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사는 인생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영원함을 좌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받는 또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원죄의 전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죄성, 이 부패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성과 부패성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탈되는 자들이 아닌 끝까지 영적 싸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거룩함 쪽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